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그 내용이 30장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칫 잘못하면 동족과 싸움을 해야만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싸움에서 빠져 라고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과 그 일행들을 그들이 살고 있었던 시글락으로 돌려보냈죠. 전쟁터에서 시글락까지는 사흘 길 정도 되었던 모양인데 와서 보니까 모든 부녀자들과 자기들의 가축들이 다 빼앗김을 당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했던 동료들이 야, 이거 너 때문이야 라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 그때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을 이렇게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대로 행동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힘입은 이후에 다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컴백 되돌아온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모든 것을 도로 찾았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제 더 나아가서 번성케 하실 그런 약속의 메시지가 도로 찾고 되찾았다. 한글로는 한 단어지만 그러나 원어로는 세 단어가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전리품을 가져오다 보니까 싸움에 나가지 못했던 200명과 그 다음에 싸움에 나갔던 400명 이 600명 사이에 일종의 갈등 아닌 갈등이 유발되었는데 그 원인은 2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전리품인데 이 전쟁의 승리가 우리들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하룻밤 하루날을 전심전력해서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부분이 없잖아 있으나 그러나 그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행하였던 그 결과인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수고로움에 결국 역사하지 않는다면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는다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는다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허사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말로 아무리 우리가 용을 쓴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면 그 수고가 헛수고일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눕니다. 26절은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이제 전쟁에서 자 승리하고 전리품을 다 챙겨서 지금 200명이 머물고 있는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200명은 시글락에서 같이 출발했는데 어디에서 머물러 있었던가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부솔 시내에서 거기서 머물게 했다. 그러니까 중간 기착지인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400명이 아말렉과 싸워서 전리품을 취하고 이제 1차적으로 부솔 시내에 남아 있었던 200명이 돌아온 거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전리품 나누지 말자 한 그런
불량배악한 사람들의 의견을 이렇게 청취하고 무슨 소리냐. 비록 저들이 우리와 같이 싸우지 않았지만 얼마나 마음속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했겠냐 라고 하면서 그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기준을 24절에 세우죠. 다시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있었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전리품을 전쟁에 나간 자나 나가지 않은 자나 반반으로 나눌 것을 민수기 31장 27절에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삶을 살아라 라고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유명무실하다시피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은 그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을 기억하고 새로운 율례,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날로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오늘이란 말은 성경에 기록될 그 당시를 말하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어때요? 부돌시내에서 이제 자기 부인들과 그리고 빼앗았던 전리품 짐승들을 다 이끌고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시글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어때 시글락에서 이제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건 말이야,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우리의 적들에게서 빼앗은 거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다윗은 지금 누구의 이름을 먼저 앞세우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고 있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덕 내 탓. 잘한 것은 당신 때문이고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은 나 때문입니다. 네 덕 내 탓.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만 돌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내 덕 네 탓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는 현실의 삶의 대부분의 모습인 거죠. 그렇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나눈다라고 하면서 먼저 유다 장로들에게 그 전리품을 보냈죠. 근데 전리품을 보냈던 지역이 전 이름으로 말하면 13곳이 나타나 있는데 마지막 31절에는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명이 거론된 곳은 13곳이지만 거론되지 않는 많은 곳에도 전리품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실질적으로 전리품이 400명이 가서 챙겨가지고 온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다 나눈다는 것 자체는 아름다운 것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3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결국 나누는 삶 자체가 예배라는 얘기죠. 예배.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을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 그것은 뭐예요? 그 나눔 자체가 자 이거 내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얻은 것인데 같이 나눕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모습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전서 4장 우리는 10절 11절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청지기는 뭐예요? 청지기는 종들 가운데 주인의 마음을 품고 나머지 종들을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의 뜻대로 이렇게 다스리고 관리하는 자를 청지기라고 하죠. 결국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의식 자체가 청지기 의식이죠. 그러니까 내 거야, 내가 어떻게 버는 건데, 이런 자세는 청지기 의식이 아니죠. 청지기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다윗이 가졌던 마음, 다윗은 여러분 역대상 29장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기 때문에 주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라고 성전을 건축하기엔 위한 모든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고백했죠. 주권도 영광도 권세도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고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라고 철저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라 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보면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거짓말쳐, 우리 아내 바세바를 취해, 그런 다양한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어때요? 쉽게 빨리 회개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는 하나님께 쉽게 돌이킬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잘못했어. 근데 그 잘못한 걸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안 했다고 그러고 뺀질거리고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 보면 이놈의 자식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뺀질거리고 안 한다 그러면, 안 했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좀 심란하죠. 근데 어때요? 잽싸게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면 부모 입장에서 뭐라 그래? 그래 됐어, 다음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이 땅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던 걸 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민수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전리품을 분배하는 그런 율례와 규례를 새롭게 세워서 그걸 실천하는 모습이 오늘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1절부터는 그야말로 전리품을 취해서 이제 승리하고 부솔 시내까지 돌아오는 그런 내용,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불량배와 이 악한 자들이 같이 섞여서 싸웠기 때문에 그들이 막 목소리가 컸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렇지 않다. 이건 우리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율례를 세웠고 그 율례대로 26절부터 31절까지는 실질적으로 분배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범을 지켰던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26절 이걸 장로들에게 나눠주고 특별히 31절에 헤브론에 있는 자게와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이 모습은 장차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성군이라라는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왕으로 인정받을 때에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자, 한번 5장 넘어가 볼까요? 사무엘하 5장 5장 3절. 다윗이 왕으로 세움 받는 곳이 어디냐? 헤브론인데요. 자, 3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그때가 나이가 30세였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왕이 있었는데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나머지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이렇게 왕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6절에 유다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준 이 일이 결국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을 때에 원활하게 왕으로 세움받는 일에 그들이 앞장서서 기름을 부어서 당신은 왕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에요? 아말렉은 야곱과 에서,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저 이집트 땅에서 430여 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야 하는데 그 길을 가장 먼저 방해했던 세력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저 산 밑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모세의 기도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론과 우리 모세의 손을 한 손은 그 아론이, 한 손은 훌이 이렇게 받쳐 들었을 때에 손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아말렉과의 싸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분 나빴던 거죠. 아, 이놈들이 내 백성이 가는 길을 막아? 이러면서 하나님은 그 아말렉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자,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을 없애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물론 단번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아말렉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 아말렉을 없앨 것을 계속적으로 명령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때요? 이제 광야를 다 거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이 설교했던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거치고 나와서 하나님 모세에게 다시 한번 아말렉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요. 뭐라고 언급하냐면 신명기 2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대.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 이 아말렉은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세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앞길을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가 마귀 사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말렉은 마귀 사단의 어떤 그 대표적인 그런 세력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은 어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잖아요. 그렇지만 마지막 날 심판 날이었대요.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예비하려고 준비하려고 준비했던, 들어가게 하려고 준비했던, 결국 지옥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들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오늘날 자, 은혜 받은 자, 전에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누는 자라는 얘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 나눌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나누는 데는 굳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에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